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뉴스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갈수록 그 범죄의 수법이나 방법들이 잔인해지고 극악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대부분의 범죄들이 어떤 특정한 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들 사이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고 또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유기하는 등의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는가 하면은 오랜 세월 이웃과 친구로 지내던 사이에서 벌어진 말싸움이 순식간에 살해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들의 대부분은 돈이나 물질에 관련된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물질보다 사람의 목숨이 하찮은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건의 상당수는 가해자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종종 처리되곤 합니다. 음주 상태일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감정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거나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그런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중에 정신과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수가 상당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즉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생활하지 못하고 정신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세대들이 올바른 인성, 즉 성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품 교육은 바로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우리는 예절을 배우고 또 인간적인 어떠한 윤리나 도덕을 배우면서 성품을 배우게 되어지고 성장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정에서의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윗세대들 분들은 식민 통치를 거쳐서 전쟁과 가난을 겪은 세대, 그 험한 시절을 경험한 세대이거나 아니면 그 자녀 세대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세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열심히 온 삶을 다해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가난하고 못 살더라도 내 자식만이라도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가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질 그날을 위해서 안 먹고 안 입고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왔던 세대인가 하면은 그런 분들은 또 내 자식들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기울입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것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사교육시키기 위해서 노래방 도우미로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럴 정도로 내 삶을 다 드리고 포기해서라도 자녀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온 세대들이기 때문에 일하느라고 바빠서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가 없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여기저기 학원을 돌아다니느라고 아이들대로 또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인성교육은 오간데 없이 지식적인 교육만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던 거죠. 게다가 현대를 무한경쟁시대라고 합니다. 무한경쟁시대가 이제 겹쳐지게 되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기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별해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세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온 지금 우리 현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고 부를 축적하는 데 혈안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그러한 사상들이 이제 자녀 때로 대물림되어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날의 아이들은 꿈이 유튜버나 어떤 크리에이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직업들을 꿈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또 그럴듯해 보이게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조금 어려운 지경이더라도 참고 이기고 이후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자 하면서 지금의 가치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까요? 과연 물질을 많이 갖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특출나고 특별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행복의 전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 현장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7장 1절 말씀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외적인 조건보다는 그 조건에 앞서서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마른 떡과 제육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제육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적으로 볼 때 제사 드린 제물을 의미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먹기 위해서 잡은 고기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 제사 드린 제물이라고 제물의 의미로 보는 것이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우리가 통독 시간에 읽고 있듯이 감사제와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이 감사제나 화목제는 고기의 일부를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고 제단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고기를 그 가족들이 모두 나누어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요, 감사제와 화목제를 지냄으로써 겉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갖추어져 있는, 그리고 또 그 제물이 집안에 가득해서 먹을 것이 많고 풍부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가족 구성원들이 그 사이에서 다툼이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와 반대로 마른 떡 한 조각은 무교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 이 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술이나 물에 적셔서 먹는 소량의 식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곤궁한 생활, 극히 가난한 삶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겉으로 그럴싸해 보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고기가 가득하지만 다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곤궁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가난한 삶을 살지만 서로 가족끼리 화목하며 지내는 것이 더 나은 삶이요 더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삶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유사본문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번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의미해요. 아무리 크게 부를 누리고 커다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명품백을 들고 다녀도 번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번뇌하는 것보다 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형은 요란케 하다, 진동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흔들림 또는 마음의 혼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축적된 재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내가 이제까지 모은 것을 잘 관리할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이 올바로 정립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일 때 우리의 인생관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내가 왜 살고 있나,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나,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번뇌는 인간으로 하여금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쾌락을 탐닉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혹은 인생의 무의미함,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 무의미함 속에서 이제 나는 삶의 존재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재벌가의 가족이면서도 술에 취하고 마약에 중독되어 살아가거나 음란하고 향락적인 삶을 즐기며 살아가면서도 늘 자신은 괴로워하고 또 아파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기와 재력을 얻고도 많은 유명세를 얻고도 우울증에 빠지고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삶을 포기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볼 때 우리는 물질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내가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부를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재력밖에 없어서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면서 상대방을 자신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그것으로 자기의 우위성을 드러내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를 그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모두는 인생관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불안과 혼란에서 비롯된 그러한 모습들인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한 마음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안정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이 불안하고 막막한 그 삶들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진리를 알 때에, 참 지혜를 가질 때라야 극복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 것을 다 알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것이 생명의 이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평안한 삶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백성들을 권면하고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고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좋지 않게 여겨지거든 너희는 다른 신을 찾아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아무리 다른 신에게로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복되고 행복한 삶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신약시대에 이방인이었으면서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그는 경건하여서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은 그와 그 온 집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 집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잠언 15장 17절 말씀에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형적인 부요함보다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소는 아무라도 먹을 수 있는 하찮은 먹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상반되는 그와 반대되는 살찐 소가 등장합니다. 이 살찐 소는 부유한 자들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를 읽으면서 제사법을 배울 때에 부유한 사람들은 흠없는 소를 가지고 숫소와 암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리고 또 못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죠. 자기가 많이 부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살찐 소에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서로 대치를 이루면서 빈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큰 부를 축적하여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면서 서로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비록 우리가 하찮은 채소만 먹고 살지만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함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우리가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구나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부를 누려야 합니다. 열심히 일한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또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의 우선순위는 그러한 돈이나 명예, 그것들의 많고 적음, 학식을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는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것은 첫째, 온 집이 한 마음 되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그분의 채우심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하거나 가난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우리는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들으시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웃은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가족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을 세워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